녹화 부탁드릴게요. 끄세요. 예, 그거.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자, 오늘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딱 보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얼마나 잘 살고 또 뭐 학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딱 한 가지 찾고 구하시고 보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거든요. 누가복음 오늘 9장을 보셨지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을 만납니다. 이 이부장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자신이 부리던 종이 어떤 병인지 몰라도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사오니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 백부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향유를 붓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도 그 여인이 뭐 향유를 붓고 또 그 여인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처럼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보신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희 속에 과연 진짜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보시고 확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오늘 보실 때에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보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과연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특히 언제 이 믿음을 보시냐면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을 발동하여서 우리 성도님 한 분 좀 가주세요. 우리 여기 애들인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좀 얘들아 같이 예배 드리다. 우리 영훈이도 그러고 예배 잘 드리잖아. 같이 예배 드립시다. 자, 같이 예배. 주일학교 학생은 같이 앉아줘야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그렇고 하영이도 그렇고 다 예배 잘 드리는데 자 우리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립시다. 자 우리 주님께서 특히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이 믿음을 발동하여서 너희들이 그 문제를 이기라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이 믿음을 특별히 많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시는데 특별히 많이 보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그 문제 앞에서 정말로 그 믿음을 발동하고 믿음을 정말로 일으키고 있느냐 그때 그 믿음을 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외아들이라는 절망의 문제 앞에서 그 정말로 큰 고통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부모를 통해서 이 고통받는 외아들, 귀신 들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외아들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셨던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하고 이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앞에 그들은 스스로 낙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크게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문자대로만 이해하면 믿음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오늘 43절까지 읽었는데 50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이 말씀을 보실 때 제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하나 주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 믿음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믿음에 뭔가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여된 믿음은 가졌는데 병든 믿음, 잘못된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상당한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의 병이 들었든지 믿음에 뭔가 빠졌든지 믿음에 어떤 상당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뭔가 믿음에 문제가 생겼고 병이 들었고 뭔가 이상한 믿음의 그 상태가 이상한 상태로 되어 있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시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에는 어떤 심각한 문제와 결여된 부분이 있었는지,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믿음의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이 없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참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점 3가지를 잠시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신의 영광만 구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자기의 영광. 내가 영광 얻기 원한다. 자, 그래서 이들의 믿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믿음, 병든 믿음인데 제자들의 믿음이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외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을 한 단락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고 했는데 이들은 믿음의 문제로 막 그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겨났어요. 왜 싸우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겨낼까?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냐? 우리 제자들, 이 무리들 중에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서로 변론이 일어났다. 다른 본문에 보면 서로 싸웠다라고 하죠.
이렇게 한참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누가 대장이냐라고 우리 중에 1등이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마침 귀신 들려 고통받는 외아들을 그 부모가 데려왔을 때 이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들이 병고침과 축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렸기 때문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이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외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병든 외아들을, 귀신 들려 고통받는 외아들을 이 제자들 앞에 데려왔을 때 베드로가, 아니면 야고보가, 베드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이 외아들을 낫게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낫게 한 동시에 우쭐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봐라. 내가 이 외아들을 고쳤으니까 누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내가 우리 중에 제일 큰 자다. 내가 대장이다. 라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내가 이 외아들을 고쳐줘가지고 내가 1등을 해야지, 내가 우리 제자 중에 내가 대장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외아들을 데려왔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 구하였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발동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병든 믿음, 왜곡된 믿음, 잘못된 믿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병든 외아들을 고쳐줍니까? 못 고쳐줍니까? 고쳐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외아들을 고쳐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절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이 큰 능력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볼 때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진심으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임 받는다고요?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요즘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구하는 기도로 이 기도가 마무리되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제 앞에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 혼돈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날부터 빠져 있어요. 그냥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번영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그런 것만 구하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외아들을 고쳐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했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 극복하고 이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가운데도 그렇죠.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도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교회의 목사와 또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오늘 12제자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12제자가 오늘날에는 교회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주님의 영광을 왜 주님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꼭 드려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오늘 외아들처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한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진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죠. 십자가를 얼마 있지 않으면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곧 지시겠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자들이 바라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 시저를 물리치고 유다를 대적하는 모든 저 이방 백성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정말로 승리한 뭐라 그러죠? 아무튼 당당한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우리도 한 자리 주겠지. 그래서 내가 이 제자들 중에 1등이 되면 또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리도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얻겠지. 뭐 그런 기대감으로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자, 이렇듯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골고다 언덕에 오를 것이고 십자가를 질 것이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재차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세상의 번영과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니 정말로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싫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신 그 예수님, 이거는 우리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고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영광만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의 믿음에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받고 있는 외아들이 왔을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고쳐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삶과 인격이 복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분의 삶 또한 복음입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도 싫어했고 믿기도 싫어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그냥 예수님 믿고 잘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번영과 축복 이 땅에서 잘되는 거 그런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했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한마디로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번영과 형통은 구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되고 잘된다는 번역의 신학은 인기가 많지만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고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너희 자신이 죽고 너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너희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함 받아야 된다는 이 십자가의 신학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이것이 빠지니 무슨 믿음의 역사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아무리 구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진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 어그러진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잘 깨달으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의 믿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 속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면 내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역사를 이제부터 이뤄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 절망의 문제 앞에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해 있었는가? 세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랑의 역사가 없었죠. 그래서 사랑의 역사가 없는 믿음의 역사는 없거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반드시 이 믿음은 사랑이 함께할 때만이 믿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역사하고 언제 발동을 하냐면 이 믿음 안에 아니면 믿음 위에 사랑이 가득 부어질 때, 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래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귀신 들려 고통받는 외아들을 앞에 두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 이 불쌍한 외아들을 보면서 왜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거든요. 이 외아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이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 이런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만 들었으니까 고통받고 있는 그 외아들을 볼 때 전혀 불쌍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를 해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칭찬을 이 이방인 백부장에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까? 자기가 부리는 종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은요, 그냥 소유물이고 아프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그냥 버리는 것이 그때 관례였다고 합니다. 괜히 종에게 돈을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버리는 게 이 종이었대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었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이 의사 저 의사를 불러서 막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기 전에 뭘 보셨겠어요?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사랑. 너는 그 종을 사랑하고 있구나. 너의 종을 소유물처럼 그냥 어떤 물건처럼 다루지 않고 그 종을, 그 노예를 너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종을 일으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제일 잘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자식 안 사랑한다는 부모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하시잖아요. 내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 기도하거든요. 사랑의 역사가 있거든요.
사랑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가 전제되어야지만이,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 뭐 자녀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더 깊어요. 그걸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그냥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기도를,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도 그렇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뭐 말씀도 많이 알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제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의 가슴 속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너희가 진짜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 거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발동과 그 믿음의 역사는 사랑이 있을 때만이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귀신 들린 이 외아들을 그 부모가 데려왔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 문제 앞에 쩔쩔매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들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영광만 구했습니까? 나의 영광만 구했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삼는 자면 진짜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이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이 귀신 들린 외아들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붙어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거든요. 사랑이 없어요. 아무런 사랑이 없어요.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외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그 주님께서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셨을 때에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세 번째, 형제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충만한 믿음.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로 제가 기도했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선한 역사들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간증들이 충만할 수 있는
간증들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